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제가 이식받은 심장은 사실 중국 인신매매단이 적출한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이식. 그것만이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뿐인 심장을 기증할 자가 어디 있을까요? 전 세계를 뒤져 기증자를 찾던 남성은 신락 같은 희망과 마주했죠. 중국에서. 그에게 꼭 맞는 심장을 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이식수술을 받은 남성은 얼마 후에 불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중국 불법 장기 적출의 실체, 그리고 중국 정부의 파룬국 탄압, 지금 가슴에서 쿵쾅쿵쾅 거리는 심장이 바로 인신매매단에 의해 강제로 적출된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남성의 심장은 더욱 빨리 뛰었습니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한 남성은 가만히 있지 못했죠. 빨리 뛰는 심장은 피해자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곡성 같았습니다. 그는 불법 생체 장기 적출의 다음 희생자를 구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죠. 그리고 그 끔찍한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2016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더 블리딩 엣지의 줄거리입니다. 영화는 중국에서 일어난 장기 적출 피해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과 파룬국 탄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죠. 실제로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중국 정부의 주도로 인신매매단과 불법 범죄 조직이 파룬국 수련자들의 장기를 불법으로 적출하고 매매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파룬국은 리홍주라는 중국 남성이 창시한 일종의 수련법으로 각종 난치병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일당 독재 중국에서 파룬국은 불법적인 거대 사교 집단으로 간주될 뿐이었죠. 이에 파룬국 수련자들을 구타, 체포, 납치하는 등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됐고 피해자들은 고문에 시달리거나 장기를 적출당하며 끔찍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파룬국 탄압과 장기 적출을 강력하게 부인했죠. 하지만 피해자들의 증언과 장기 밀매 관련 자료는 수두룩하였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고발하고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화 더 블리딩 엣지가 제작되었죠. 또한 해당 작품에서 장기 적출 피해자를 열어낸 배우 아나스타샤 린이 실제 파룬국 수련자로 알려져 큰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 실체를 알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연기였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중국 장기 적출과 인신매매단은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요? 지난 얼마 전 2025년 9월 3일 중국에서 정승절 80주년 열병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우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열병식에는 무려 4만여 명의 군인이 동원되었죠. 수많은 군인들이 일제히 걸음을 맞추어 행진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열병식에서 단연코 화제를 모았던 것은 북중러 정상들의 만남이었죠.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66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열병식을 지켜보기 위해 텐만원 망루로 이동하면서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 그다음에 그들이 장기 이식과 불멸 등을 소재로 나눈 대화가 화 마이크에 포착되었죠. 화 마이크는 유명인들이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인식 못하고 사담을 나누다가 발언이 의도치 않게 공개돼서 곤욕을 치르는 일을 뜻합니다. 시진핑은 예전에 70세까지 사는 사람이 드물었는데 지금은 70세도 어린아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인간의 장기는 지속적으로 이식될 수가 있다. 당신은 오래 살수록 젊어지고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 라고 대답하였죠. 이에 시 주석은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라고 했죠. 일반인들도 최근 평균 수명과 경제활동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중년 세대의 외모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코를 높이고 턱을 깎을 뿐만 아니라 눈도 크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미끈한 다리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종아리 근육 제거 수술까지 받고 있죠. 성형수술의 부작용으로 얼굴이 경직되고 웃음이 이상한 분들도 우리 주위에서 참 심심찮게 볼 수가 있죠. 일반인들도 그런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공산국가에서 두 원수가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간, 신장들을 비롯하여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들을 교체하여 불로장생 관련 연구에 대한 기대를 드러낸 것은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두 정상은 모두 장기 집권 중이죠. 시 주석은 2012년 말 집권 이래 13년째 권좌를 지키고 있고 푸틴은 스탈린 옛소련 공산당 서기의 29년 집권 기간을 뛰어넘는 30년 집권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숨은 본능과 무절제한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은가요? 아니면 지나간 나의 삶의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가요? 아주 오래전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성문 종합영어, 그 다음에 수학의 정석과 같은 성경의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바이블의 우등생이 한번 되어볼까요? 드디어 야곱은 고센 땅에 이르게 되죠. 요셉은 고센 땅에서 극적으로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과 요셉은 목을 어금만고 엉엉 울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야곱은 서럽게 한참 동안 울었죠. 감격적인 상봉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말을 하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말은 최대의 기쁨을 나타내는 말이죠. 야곱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있던 요셉, 죽은 줄로만 알고 그토록 슬퍼하였던 아들 요셉을 하나님은 다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얻었죠.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섬기기 직전에 미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모든 이방과의 관계를 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죠. 이방의 우상 성김과 그에 따른 문화에 혼합되던 모든 요소를 제거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요셉은 애굽에 어디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자기 가족과 애굽의 종교와 문화로부터 혼합을 막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방도를 생각하였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한 요셉이죠. 이스라엘이 애굽과 섞여 살았더라면 그들은 쉽게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은 그야말로 멸시를 당하여 잊혀졌죠. 요셉은 애굽에 이주해온 시초부터 그러한 의도에서 야곱 지방과 애굽의 종교나 문화와의 혼합을 딱 단절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백성은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결단하죠. 요셉은 이스라엘이 목축업을 한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리라고 부탁하였죠. 목축업은 애굽 사랑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들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에 대해서 더럽게 생각하고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처음부터 바로의 가증히 여기는 물건이 되도록 막 도왔죠. 바로나 가족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과 구별되게 고센 땅에 거하게 하였죠. 고센 땅은 나일강 근처로 아주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수함과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43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선진국 애굽에 완전히 동화되어 이집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은 미움을 받더라도 그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도록 도왔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죠.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술을 먹지 말아야 할까요? 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미운 물건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가 있죠. 성도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가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시죠. 우리를 세상에 매어있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한순간도 널 잊지 않겠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홀로 사막을 걸어도 두려움 없이 일어설 수 있는 건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쳐 다 흐르기
할렐루야. 야곱은 애굽의 파라오 앞에 섭니다. 창세기 47장 7절 이하에는 바로와 야곱 둘 사이에 나눈 아주 짤막한 대화가 기록되어 있죠.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우리도 흔히 나이를 물을 때가 아주 많이 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죠. 그것은 곧 나이를 물어봄으로써 생각하고 판단되는 것이 많다라는 거죠. 과거를 생각하게 하고 그 생애를 생각하게 하고 미래와 자신의 일생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야곱은 대답을 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은 늘 복에 목말랐던 사람이죠. 남의 복을 빼앗는 일도 아주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도 감쪽같이 가로챘죠. 야뽕나루에서 만난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목을 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젊은 시절에 바로를 만났다면 그는 어땠을까요? 미국의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야말로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하늘의 별을 딴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유능한 우리나라 한국의 인재들이 원하는 게 뭔가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남아있기 위해 바늘길을 뚫고서라도 시민권을 받는 거 아닌가요?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고는 바로를 붙들고 뭐라도 하나 얻어내지 않았을까요? 애굽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보장이나 시민권이라도 얻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부족한 것이 하나 없는 사람 마냥 당시대 초강대국의 수장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애쓰는 기색도 없어요. 자기가 복 받는 것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야곱이 도리어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죠. 남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말입니다. 야곱은 짤막한 대답 한마디와 더불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자리를 훌쩍 떠나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어 나갑니다. 더 이상 과거의 옛날의 그 야곱이 아니에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해 그 장자권을 낚아챈 기회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바로 앞에서도 여유가 넘친 한 어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다리, 저는 노인이었지만 권력자의 위험에도 눌리지 않는 거인이 되었죠. 하나님은 야곱을 더 이상 복에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을 붙들고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설명하지도 않죠. 눈빛에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아련한 줄기로 그 모든 설명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은 야곱의 인생 사연을 구구절절 알고 있죠. 야곱은 소위 하나님이 지명하여 택하신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죠. 명문가의 손자예요. 그 명문 가문을 지내온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창세기의 주인공 중에 하나죠. 그 야곱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합니다. 과연 야곱의 인생과 당신의 인생 둘 중 누가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나요? 사람이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제멋대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놔야 포기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을 허락하시기까지 야곱처럼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져야 하죠. 하나님은
부르시고 연단하여 사람답게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야곱의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단계였죠. 오로지 자기 나만 자신의 이익과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단계였어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챘죠. 아버지에게 다가가 형의 복장과 음식으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기어코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의 미움을 사게 되고 에서는 야곱을 그야말로 죽여버리기로 결심하죠. 이 인간을 갖다가. 이 일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그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야곱의 두 번째 단계는 자기가 벌린 그대로 한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단계입니다.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 기질을 가진 외삼촌 라반에게 당합니다. 그대로 당해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도 사기 결혼으로 시작하고 품삯도 월급도 10번이나 지 마음대로 줬다 안 줬다 변경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없는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7년을 죽도록 모습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죠. 그러나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그 아름다운 라헬이 아니라 언니예요. 언니 레아. 야곱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죠. 그의 결혼 생활이 정말 골치 아플 정도로 엉망이야. 뒤죽박죽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서 20년이란 세월 동안 죽도록 종살이하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폭발합니다. 폭발. 그러나 야곱은 더 지독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죠. 가정의 분위기는 험악하고 밖에서는 라반이 먹이를 앞둔 늑대처럼 으르르릉 거리는데도 그 와중에 라반을 능가하는 지혜로 큰 재물을 모았습니다. 정말 집념과 성실이 아주 대단한 야곱이죠. 하지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과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고 서로 반목하며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곳을 떠납니다. 야곱의 세 번째 인생의 단계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붙들려서 움직이는 단계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붙들려서 깨어집니다. 창세기 28장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거부가 되죠. 그런데 형이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형의 오랜 미움과 증오 앞에 무력감을 느끼죠. 가족과 가축들을 야뽕나루를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서 영적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단계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계죠.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를 무너뜨리고 깨뜨리셨죠. 야곱은 재산을 모은 후 가족을 이끌고 외삼촌의 집을 벗어나긴 했지만 늘 형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에서의 문제로 인해 야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을 때 야곱은 그냥 아주 큰일을 당했죠. 그동안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은 아주 철저하게 부서지고 갈기갈기 짓밟혔습니다. 개박살이 났죠. 세겜에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디나의 오라버니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네하는 기계가 되어 세겜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야곱은 두려움에 다시 한번 혼이 나가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 와중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죠. 야곱의 영혼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혼이 막 흔들렸죠. 아내를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야곱에게 또 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 요셉이었죠.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가문을 더럽혔죠.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야곱은 부서지다 못해 아주 고운 가루가 되었죠.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이제는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죠. 이 시간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한 곡 더 올려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다시 잊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할렐루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고속버스보다도 더 빠르게 급행보다도 더 급하게 날아가는 인생이기에 순식간에 다하는 인생이죠. 이제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시간입니다. 야곱은 창세기의 주인공 중 하나였죠. 하지만 화려한 주연의 삶뿐 아니라 요셉이 등장한 이후에 그 조연의 삶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내려왔죠. 갑자기 늙음이 찾아옵니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을, 아니면 엑스트라를 해야 할 때가 오죠.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주연에게만 쏠리고 늙고 초라한 지나가는 사람 1, 2에게는 시선이 머물지가 않습니다. 노년은 죽음의 전 단계의 삶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아름다운 기간들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얼떨떨하게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기도 하죠. 태어나서 25세까지가 봄, 26세에서 50세까지가 여름, 51세에서 75세까지가 가을, 76세에서 100세까지 겨울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인가요? 당신의 인생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어디에 속하죠? 우리도 이제 노년을 맞이하고 노년을 향한 심리적인 준비를 해야 하죠. 야곱 혼자서만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요? 당신의 고통과 야곱의 고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큰 환난과 역경, 슬픔을 당했나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인해서 찬바람만 쉥쉥 날리는 말도 안 하는 냉랭한 가족이 되어서 외로운 노인이 되어 초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도 없고 상대방이 같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무거워서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하며 그야말로 감옥 같은 노년의 인생, 아들도 잃고 남은 인생을 근근히 피를 말리며 살아갔죠. 경제적 환난과 기근은 더하여 치고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이 야곱의 말년을 후대하였죠. 야곱은 감사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의 얼굴을 쓰다듬며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하며 영원히 안도의 숨을 쉬었죠. 야곱은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도 그랬죠. 하나님과 대화하며 헤브론에서 동행하고 축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남은 생애를 가나안을 생각하며 가나안을 자손들에게, 천국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며 살다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코 애굽에 자신의 마음을 주지 않았죠. 비록 우리가 살아온 삶이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일에, 자식을 키우던 일에 인생을 다 보내었다고 해도 이제 남은 인생은 야곱처럼 요단강 저 넘어 가나안을 사모하면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자식과 손자들에게 가나안을, 천국을,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야곱은 이제 그 역경과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길을 다 걷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에 와 있죠. 야곱이 노화가 되어 신체가 허약해진 것처럼 누구나 나이가 들며 시력, 청력, 신체 기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니 소변도 받아내야 되고 대변도 잘 안 나오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그러나 노인이 될수록 삶의 목적은 아주 그냥 분명해야 하죠. 야곱은
자신의 후손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육체적 기력이 쎄하고 하지만 영적 정신력은 죽기 직전까지 살아 있었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영적 정신력이 살아있을지어다. 아무리 늙어도 삶의 목적은 있죠. 하늘 소망을 품고 있는 노인들은 노아의 위기를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고 요셉에게 물었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신 아들들이라고 하였죠. 그는 아버지의 오른손이 므낫세로 향하게 하고 왼손이 에브라임을 향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서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남 므낫세에게로 향하였죠. 요셉이 아버지가 잘못한 줄 알고 바꾸려 하였으나 야곱은 나도 알아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야곱이 비록 시력이 안 좋아도 누구에게 축복해야 할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마지막 노년에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씩 마무리 졌습니다. 먼저 요셉에게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가. 내가 조상들에게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라고 부탁하였죠.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두에 둔 것이었죠. 창세기 49장에서 보니 야곱은 12아들을 불러 일일이 축복하고 있죠. 축복하는 삶, 이게 항온의 아름다움이죠.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소외되고 외롭고 가족 간의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을 축복으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선조와 함께 장사라고 명하였죠. 그는 이 마지막 유언을 한 후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147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한 곡 올려드립니다. 걱정과
할렐루야. 가나안의 총부 야곱은 고대근동 최강 국가 애굽의 왕을 아련하죠. 애굽에서 총리로 승승장구하는 아들 요셉 덕분입니다. 또 당시 보기 드문 130세라는 나이 덕분이죠. 야곱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아주 똑똑히 보았죠. 역경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 진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애굽 왕에게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죠. 그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정의하죠.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여행지와 소풍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저 하늘나라죠. 그리스도인이라도 자기의 신분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동하죠. 참 민망할 정도로 인색하고 야박하게 나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할 행동과 못할 행동을 가리지 않죠. 할 말과 못할 말을 구별하지 않아요. 남에게 하더라 하나라도 다 탐욕스럽게 악착같이 빼앗고 짓밟으려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하죠. 나그네 인생이란 이 세상에 한번 왔다가 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치면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심판대 앞에 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너의 소중한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니? 하고 질문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답변을 하나님께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 신분으로 살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기에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 제가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은혜 갚은 인생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다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정말 기쁠 겁니다. 우리 모두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르시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바로와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 가나안 천국을 이야기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인생을 살면서 험악한 일들과 슬픔, 아픔들이 많았으나 그것이 하늘로 남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기쁨으로 승화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노년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주의 능력 더욱 부어주소서 올려드립니다.